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 수 있나? 적어도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9장에서는 성도의 미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주 전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금기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지키라는 교훈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몸의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독주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자는 성도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독주를 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엘리는 술의 피해에 대해 말하면서 술이 들어오면 명철한 판단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명철한 이 판단력,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술의 해로움 때문에 경계하고 삼가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술로 인해서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노아예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그냥 아랫도리가 다 벗겨진 것도 모르고 벌렁 자빠져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운지 몰라요. 또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한때 술이 취해가지고 망신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미혹된 자는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음주가 절대적으로 금지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인가 어떤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목사님들도 술을 좀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교단이 어디냐고 그랬어요. 그거 봤느냐고, 그 교회 앞에 교파가 뭐가 써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진보적인 교회에서 진보적인 목사가 그딴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알코올 따위는 그냥 빠져나가요. 기독교 문화의 뿌리를 둔 독일인들의 속담, 그들에도 바다에 빠지는 자보다 더 위험한 자는 술독에 빠지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인들, 유럽 사람들은 이 음주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울 수 있는데도 바다에 빠지는 자보다도 더 위험한 자가 술독에 빠지는 자라는 거예요. 술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데 술만 먹어놓으면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지요. 있다면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방문자 중에 이제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거 해결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유예 기간을 드리려고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청산해야 되니까 3년 동안 실컷 처먹으십시오. 아주 그냥 아주 곤드레 만드레. 그리고 그 전에 죽으면 할 수 없고, 왜? 은혜 받아야 끊어지더라고 이게. 우리 고향교회 김모 집사가 군대 가기 전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군대 가서 타락해가지고 술꾼이 돼가 왔어요. 제대하고서 교회도 안 나와. 그 엄마 집사님이 더 기도하며 자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성화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먹고라도 하여튼 술 먹은 용기로라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양심이 뭔가 가책이 온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거 술 먹으면 되겠나? 그래서 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바깥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러 나간다고 방에서 마루로 기어나가다가 그냥 저 마당으로 내둥그러져 가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뒤부터 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끊게 해주니까 받질 않아. 속에서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또 담배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담배도 끊게 해줘가지고 담배만 입에 넣으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은 사례가 있어요. 그분 실명을 대면 지금은 김복돌 집사님이라는 이요. 가명이 아니에요. 실명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바뀌어지더라. 이마. 은혜 받으면. 여기 아직도 군불 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콧구멍이 지금 새까맣게 끄슬러 있어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집에 갔다 오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버스 뒤에서 으슥한 데서 젊은 여성 하나가 담배 피우고 있어. 얼마나 눈꼴 사나운지. 아무리 그래도 종교단체고 교회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겠냐고. 그냥 그러고서 혼잣말로 하면 지나왔어요. 왜냐하면 목사 얼굴 알 테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아이들도 다니고 교육상 이게 건덕상 좋지 않다고 어떻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아, 이것들이 이 버스 주차장 있는 데가 담배 피는 창구야. 거기가 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전부 여기 와서 몰래 피고. 그러고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차 봉사자들이 그 담배 꽁치 주스니까 여기는 의뢰 펴고 던지면 죽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됐나 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면 청산할 게 있어요. 여러분, 독주는 사람의 마음을 거만케 합니다. 완전히 술에 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하가 다 지건 줄 알아. 누구야 이씨? 왜 이래 이씨? 나와 이씨?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돼지게 맞아야 돼. 아주 그냥 세상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완전 알코올이 여기 들어가지고 비틀어지니까 뭐 어야 목사 뭐야 목사가 뭐, 목사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러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돈 좀 들어간다고 불평할 텐데 평생 들고 담배값 절약한 건 또 여러분 헌금 못하고 가요. 하루에 2갑씩 피는 골추가 50년 동안 담배 피우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 인상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피워대는 담배값도 다 헌금 못하고 간다니까. 그 몇 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지켜주고 정신 멀쩡하게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는 술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행위가 나타나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급기야 자신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결국은 간이 병들고 간경화, 간암 이런 것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폐암 이거 많이 생기고. 나는 그래서 어릴 때 철도 모르고 담배를 조금 피웠던 게 있어서 폐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 혹시라도 이 어린 배 이상 있나 하고. 그거 우리 엄마 책임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글방에 글 읽으라고 천자문 띄라고 방학 때 보낸 거예요. 가니까 전부 20살 먹은 형들이고 나는 아주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뭐 이거 계속 하다가 쉬는 타임이 있으면 골방에 가지고 전부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버릇을 대가지고 집에 와서 일꾼들 쓰는 저 바깥 화장실에 거기 몰래 가서 꽁초도 주워서 피고 우리 아버지 담배도 말하다가 신문지를 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 깨끗한 배에 그게 아주 못되게 오염됐겠어요. 그래서 폐는 자주 찍어봐야 돼. 술은 원래 나는 나실이 나서 입이 안 된 사람입니다. 저는
술찌검지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신이라서. 그때 교회 안 다닐 때고 우린 믿지도 않는 때도 그랬어요. 백해무익해요.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그래서 그러면 그거 못하고 지옥 가나요, 목사님? 왜 물어봐요? 본인이 알면서. 나한테 답을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담배 피지는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아라. 이건 그때 당시에 담배가 없었을지라도 담배 먹어서 배부릅니까? 담배들 먹으니까 배불러요? 물을 마셔요. 물을. 배가 고프거든. 무슨 담배 피워가지고, 물론 환각작용으로 순간 착각을 할 수 있죠. 몽롱해가지고. 그래서 담배 피우던 사람들 금단 현상 때문에 막 헷갈린다고 그러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줘. 하나님이 은혜 주면 써서 못 먹고 역겨워서 못 먹고 오바이트 나서 못 먹고 다 못 먹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독조는 주님의 지혜와 모든 거룩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강한 금기사항을 따라야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독조는 우상숭배의 필수품이었으며 타락과 음란의 온상이요 시발점이었어요.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완전 알코올 중독 정도였어요. 늘 그냥 술 먹고 다니고 여성이 그 집에 가면 전사님들이 막 술 냄새가 풍풍풍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벌게가지고 이랬던 집사님이 지금 예수 그 변화 받아가지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 이거 아무도 못 고쳤어.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이름 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다툼을 삼가라는 거예요. 3절에서 지혜자는 다툼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흔히 다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면 패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툼에 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이길 거다 때를 써요. 그렇지만 본절에서는 오히려 다툼이 생길 때 한 발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서 다툼을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참된 지혜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다툼을 피하는 건데 창세기 26장 22절에서 보면 12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에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고 열심히 우물 파놓으면 또 블레셋 사람이 뺏고 4번이나 뺏겨요. 그래도 그냥 양보하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근면하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여기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 게으름. 예수 믿는 분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아세요? 살같이 마치 활수위를 당겨서 나간 화살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열심히 믿어봅시다. 근면하고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범죄한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벌을 저주로 주었던 이 노동을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 문화를 창조하고
건설하는 계기를 삼아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 노동은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신성한 의무이면서 권리예요. 권리.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라도 일 안 하고 돈만 받아 먹으려고, 이거 큰 병폐예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지 먹고 놀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경제가 어려워하고 기업이 이제는 해외로 탈출을 해갖고, 왜? 더 이상 여기서는 생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일해야 되고 교회 바깥에 가서도 일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그저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 안 하고 편안히 구원만 땡겨 먹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교회 박상준 목사님네 아들 중에 하나가 제일 서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밥 먹지 말라는 거래요. 아들 중에 하나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고하려면 너 오늘 저녁 먹지 마. 그러면 그때는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린대. 밥 못 먹을 생각해서. 여러분, 먹기 싫어서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 밥을 뺏겨서 못 먹을 때 얼마나 억울하는지 경험들 해보셨죠? 어릴 때 이게 성질머리 나면 우리 엄마가 저녁에 야 만사가 밥 먹어라. 아 싫어요. 안 먹어요. 아 이리 와 빨리 밥 먹어. 싫어요. 이래요. 그래서 입을 덮어주고 있는데 세 번째 먹으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두 번 하고 안 해. 이제 더 이상. 그날 굶고 자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한지 배고픈 시절 살아본 사람들이 알아요. 요즘 애들은 뭐 배가 하도 먹어가지고 먹기 싫어 안 먹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목사인 제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저주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직역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가대원, 연주자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태만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보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속이는 저울추, 그 다음에 말, 이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 저울추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 어떤 경우는 저울추를 얼매겨 가지고 이게 추는 다 맞는데 실제 가서 달아보면 근대가 빠진 거예요. 일단 넘기고 이렇게 아주 사기치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말도 곡식을 대는데 우리가 분명히 볼 때는 막 계속 흔들고 누르고 막 그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고봉을 해서 싹 넘겨주는데 집에 가서 다시 내가 대보면 고봉이 절반으로 깎여. 요걸 잘해야 장사꾼이 남는다고 했다거든요. 옛날에 쌀 장사도 곡식을 그렇게 돼. 이거 어떻게 쌀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양심을 속이고 상술 가지고 속이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상거래에서 부정을 행하는 건 한 개인만 속이는 게 아니고 공의로워야 할 사회 공동체 전체를 부정부패에 빠뜨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기꾼 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한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신용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신용 탈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곧 행동이 돼야 되고 말이 보증이 되는 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타인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속이는 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으로 속인 사건 중에 하나가 뱀이 하와를 속인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바로 뱀을 통한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사단은 남을 속이도록 위장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탄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완전 범죄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들통났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어요. 그뿐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스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또 사도로서의 하나님을 속이는 이 행위가 결국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겉으로 나오고 저주를 받아 죽게 돼요. 속이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직하지 않은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비록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도 사실대로 고백하고 이실직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은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어요? 끝으로 다섯 번째, 돌아다니며 한담하지 말라고 19절에 말씀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돌아다니며 입방아 찢는 사람, 여기 돌아다니며 저기 돌아다니며 입방아 찢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입방아 찢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 자꾸 하고, 여러분 남의 말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흉보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기가 아주 쉬워요. 입방아 찌러 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짓 하기가 아주 쉽다니까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감사한 또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 권선 삼지구 쪽에서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신호등마다 타고 이렇게 건너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건너가면 전부 지어있는 교회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네 교회가 붙어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신호등을 2개씩 건너가면서 그냥 거기 가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한테 감사하더라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제쳐놓고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니까. 이거 뭐 고맙다고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진짜 섭하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개뿔이야. 뭐가 고마워요. 뭐 누가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럼 왜 왔어요 그러면? 아니 오고 싶으니까 온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 모습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고 발걸음을 인도하니까 오시지, 유목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라고 뭐 강권해서 협박해서 엄포줘서 올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할 일 없이 이곳저곳 쏘다니며 남의 말 옮기기를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불화가 생기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입만 다물고 침묵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그 가벼운 입술을 놀리다 보면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빠지게 돼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발산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는 것이 신앙인의 미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인들은 침묵의 미덕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 많이 하는 건 은혜가치밖에 없지만
입이 무겁고 침묵하는 건 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간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